구약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 와서는 성전보다는 교회라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성전을 여호와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말씀하기를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이런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모든 곳에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시고 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과 이 교회 이곳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사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을 주고 말씀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성전, 그 교회 역할이 얼마나 크냐,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올바른 교회, 복음 가진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지역의 모든 흑암이 다 이렇게 무너지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크진 않지만 복음 가진 교회로 하나님 세우셨고 이런 가운데 교회 주변의 모든 흑암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 시골 동네에도 제가 나기 전에 이렇게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저희 시골 그 동네에는 예전에 어릴 때 보면은 정신적인 질환자도 많고요. 이렇게 무속인 비슷한 단골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여럿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네에 이런저런 작은 동네인데 어떤 사고들이 적잖게 일어났어요. 좀 끔찍한 그런 일들도 이렇게 일어나고. 근데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그게 회복되면서 동네 자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코올에 중독되고 이랬는데 술을 이런 부분이 끊어지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없어지고 또 정신질환자들이 거의 없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보면은 거의 뭐 한 90% 이상이 이제 기독교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동네 바로 위에는 그 되게 유명한 사찰이 하나 있어요. 천년된 사찰이 있고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학교들이 그곳에 놀러 오고 소풍을 오고 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 어릴 적에 보면은 그 스님들이 저희 동네에 매일 오다시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불교 신자들이 저희 동네에 한 집도 없었어요. 불신자는 있었어도 불교 신자가 없고, 그래서 교회 하나가 세워질 때 그 지역이 살고 동네가 완전히 회복된 이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또 가정마다 또 가정의 여러 삶이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 교회의 이런 그 역할 중에 또 중요한 게 이렇게 있죠. 교회는 어떤 거냐?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지역과 수많은 사람 살리는 이런 영적인 플랫폼이 그게 바로 이제 교회죠. 이만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말씀하기를 교회 하나는 파출소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그런 분도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보면은 정말로 맞죠. 특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걸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고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에 이렇게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러면서 열 몇 편의 이런 시편의 글이 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러면서 다윗의 시가 몇 편이 있고 솔로몬의 시가 그 중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주간 동안에 천천히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말씀 속에 뭔가 부딪혀 오는 게 있습니다.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전은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려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한 주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또 헌금도 우리가 드리고 이러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린 거하고요.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르냐? 영적인 부분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것 따라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그것 따라서 말하는 것도 다르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면은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우리가 택하게 되고요. 말씀 놓치면 우리는 내 중심 또 세상 중심 그런가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한 단어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 성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곳은 구약에 이렇게 보면 이들이 1년에 3번 모든 흩어진 이스라엘 남자들 모든 지파는 성전에 모여야 돼요. 6월절 뭐 그런가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제 77절 또 가을에 있는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말하죠. 이 세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는 모여라.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오게 됐어요. 어느 사람은 이제 뭐 수일에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오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외국에 멀리 있는 사람은 어느 경우에 한 달, 2달 이렇게 걸려서도 또 이렇게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의 마음속에 이들이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요. 그 길이 고단하고 힘드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간다는 기쁨으로 이들이 늘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을 잘 알지만 다윗은 본인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그 머릿속에는 성전이 건축이 돼 있어요. 설계도가 있고 성전이 건축이 돼 있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이런 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죠.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 그들뿐 아니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진정한 예배, 경배, 찬양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세 번째 성전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보면서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석고 그 작업이 일꾼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길게 기다렸습니다. 거의 사실은 한 달 이상 기다렸는데 그분들이 마침 며칠 동안 어떤 일이 생겨서 여기 왔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우연이 아니고 저분들 큰 사업장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쪽에 일을 한 3일 동안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고 그래서 어디로 보냈냐? 수목교회 보낸 거예요. 보내서 이제 조금 오전이면 일이 마무리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일부에 맡긴 것보다요 비용도 저렴하면서 이런 공사가 제가 봐도 참 너무나 꼼꼼하고 세심하게 이렇게 참 잘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의 이런 기도가 담긴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건축되고 이렇게 있고, 이제 저 모습을 보면서 어제 저녁에는 이제 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리고 끝이 보이면서 끝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새로운 또 중요한 이제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시작하는구나. 그건 이제 보게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끝이 보이고요. 말씀 가지고 보니까 새로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다.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너무나 이렇게 감사했고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이제 다윗의 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올라가면서 그 일을 다윗은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 그러면 그냥 기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에 담겨 있었고 그게 다윗이 평생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죠. 사람들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성전에 올라갑시다. 이런 말만 들으면 다윗은 그때 내가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다윗의 성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고 했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지만 성전이 건축된 걸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런 말을 할 때 다윗은 너무 기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요, 우리가 교회 또 어떤 예배, 우리가 교회에 모여 포럼합시다. 이게 어느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기쁨이 될 수 있고요. 어느 사람에게는 그냥 그저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느 분에게는 이렇게 주일이 자꾸 돌아오고 예배드리는 날이 이렇게 많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상태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한다고 하면 예배는 굉장히 큰 축복이죠. 아이스크림에 이런 보면 설렘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기도하고 또 예배에 온다면 그 설렘이 이게 있죠. 또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중요한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예루살렘의 성문 또 예루살렘은 이런 잘 짜여진 이런 성읍이다.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그의 전례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또 이 성전을 향해서 그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고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올라가고 있다. 큰 의미가 있고 굉장히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시골 읍내 동네에 이렇게 성당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참 교회 자리가 제가 볼 때 너무 참 이렇게 좋아요. 교회 자리가 다른 데보다 약간 이렇게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동네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보여요. 보이는데 조그마한 이런 교회가 시작은 조그마한 교회였지만 나중에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땅만 한 3,000평 이렇게 되니까요. 굉장히 큰 거죠.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다시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어느 때 이제 그곳에 방문을 기회가 해서 가게 되고 예배 시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두세 군데 올라가는 길인데요.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이 말씀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간혹 어릴 적에 그쪽 교회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니까 하면 예배 때 되면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그 얼굴에 보면은 참 어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제 이랬던 모습들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고 모이면 얼마나 이분들이 막 이렇게 기뻐하는지요. 그게 바로 교회죠. 그들이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몰라도 예배와 함께
하나님 전에 모이는 것을 말할 수 없이 기뻐했던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의 이 내용 가운데 뒤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6절은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중요한 게. 또 말씀하기를 그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또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또 중요한 말씀하죠.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 먼저는 개인에게 큰 기쁨이 있죠. 평안이 있죠. 이제 이런 축복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우리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가 중보기도 할 수가 있죠. 또 어느 사람 더 나가서 이제 전도와 선교 비전을 가지고 또 이런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 시편 120편에서 134편 내용이 길지 않아요. 짧지만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꼭 한번 이번 주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구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런 지도자가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정말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가나안 지역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들이 다 정복하게 되고 이러면서 모든 지파마다 그 땅을 나누는 이 일까지 했는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이제 많았어요. 하나님께 갈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대들이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후대들은 거기에 마음이 없었어요. 바로 그 뒤에 여호수아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백성이나 지도자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사사기 21장 25절은 그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지만 내 중심이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 내 중심이 육신 중심이고 좀 세상적이다. 그러면 창세기 3장처럼 될 수밖에 없죠.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는 맞는 것 같지만 굉장한 갭이 있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는 성막도 더 이상 없고요. 그냥 장막, 포장 하나 쳐놓고 거기에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사무엘이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준비한 게 작은 게 아닌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죠. 수많은 기술자가 있었죠. 성경 기록하기를 다윗이 준비했던 그 재료를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데만 7년이 걸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 성전의 규모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그런 가운데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요. 또 이런 언약을 가지고 그 뒤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이런 은혜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성도 개인 또 그 가정, 산업, 후대 하나님 축복하겠죠. 우리가 그런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들이 나온 지 성경은 기록하기를 48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요,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는 이곳에 와서 이제 새로 살고 있다가 이곳에 아주 막 대단한 이런 규모로 안 해도요, 내용적으로 보면은 분명한 하나님의 성전 맞습니다. 제1 성전 이렇게 건축하게 되고요, 제2, 제3 성전, 세 번째 성전이 지금 마무리 단계로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게 전혀 없었다.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때로는 이제 어떤 교회를 구입할 이런 기회가 있었지만 거기에 성도나 교회 중직자 중에 얘기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소수의 한두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지역교회에서도 어느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요, 어느 교회는 여러 가지 이런 규모가 있지만도 그들이 건축을 중단하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교회들이 새로 있게 되고요. 그제도 목사님들이 교회 잠깐 방문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최근에 와가지고 월세를 주인이 너무나 올린다는 거죠. 당연히 올리겠죠. 왜냐하면 그 주인도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금이 조금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주인이 빚내가지고 세금 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 세입자들에게 뭔가 더 요구할 수밖에 없죠. 많은 교회들이 새로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은요. 정말 몇몇 사람들이라도 이런 마음을 담고 또 기도하고 이런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죠. 참 감사한 것은요, 모든 성도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런 마음을 이렇게 담았고요, 우리가 또한 기도했고요, 또 1, 2, 3 성전이 건축하는 가운데 여러 성도들이 또 이렇게 헌신했고 또 헌금을 하나님께 또 드리게 됐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이런 성전을 건축하게 했죠. 오늘 말씀 9절에는 성전을 말씀한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축복하겠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이런 유익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 성전의 공사나 교회의 어떤 그 일이다, 이건 또 다른 거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이런 일의 모든 그 역사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준비하고 마음을 담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든 것을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할 때 2001년 7월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참 오래됐죠. 그럼 벌써 보면 만 20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3층이에요. 공간이 이 크기입니다. 똑같은 크기예요. 3층에 그것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또 거기에 드리고, 그런 가운데도 몇몇 분들은 이제 그쪽에 오는 걸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은 저희 교인도 아니고 어느 분이 무조건 목사님 그 부분을 사야 된다고, 사서 다른 데 소망교회로 꼭 써야 되고 한다고. 만약에 그분의 어떤 예의가 없다면 저는 그런 정보도 없고 거기에 어떤 마음을 담을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여러 성도들이 함께하면서 교회가 건축이 됐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제2의 성전은 불과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예비하는 이곳을 우리가 구입하게 되고 또 이곳에 모든 시설을 갖추고
그러면서 2년 동안에 코로나라는 이런 전염병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예배 드리는데 거의 우리는 간섭을 받지 않았죠. 지장을 받지 않았죠. 정부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그대로 모든 조건을 갖출 수가 있었고요. 더 이상 누구한테 어떤 제재를 받는다 이럴 수가 없었죠. 지나고 보면 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였다 이렇게 보게 되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잘 알지만 말 그대로 영적으로 보면 완전 흑암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교회와 이제 알고 보면은 이제 저것과의 싸움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죠. 근데 오래 안 가더라고요. 대단히 강한 것 같고 막 이런 것 같지만 결국은 목소리만 이렇게 크고 목소리만 있을 뿐이고 하지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일을 진행하는데 모든 흑암은 무너지게 되고요. 이러면서 세 번째 일은 성전. 저것은 이제 중요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맞춰지는 이런 은혜 속에 있음을 보게 되고요. 11월 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돌이켜 보면 여러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과 기도가 담긴 것을 참 보게 돼요. 여러 성도들의 이런 피와 땀과 이런 눈물이 담긴 이런 성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이런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웠고요. 우리 교회가 그동안 쭉 하는 가운데 뭐냐? 지금까지 복음만을 말했고 복음만을 전했죠. 또 어느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해서 또 확신을 갖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잘했어요. 어떤 일을 잘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죠. 어쩌면 그리스도께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며 또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은 어떤 걸 해야 되냐?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성전이 있는데 예배를 패한다. 그건 하나님께 아무 영광이 되지 않죠. 정말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설렘이 있고요. 이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우리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해요. 말씀을 쉽게 담기지 않아도 어느 사람이 조금 이렇게 좀 상처될 만한 말을 한다든지 어느 사람이 맞는 말인데 좀 바른 말을 한다든지 그럼 이런 부분이 안 좋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담깁니다. 근데 그게 또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그게 우리의 중심에 담겨야 되겠죠. 성경 믿음의 사람들에겐 그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우리가 섬기고요. 이게 진정한 헌신이죠. 또 이제는 교회도 규모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 우리가 함께 손을 볼 이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늘 이렇게 주인이라 생각하면서 살펴야 돼. 이제 세 군데라서 어느 때 간혹 와 보면 앰프가 안 꺼져 있을 때 있고요. 어느 때 와 보면 이제 또 컴퓨터 잃어보니 켜져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때는 선풍기에 지 혼자 돌고 있는 이런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이렇게 늘 살피면서 보는 이런 습관 우리가 자기 집에서는 전체를 보게 되죠. 교회에 와서 어느 분이라도 이렇게 살피면서 보면 되겠고요. 또 외부인들이 교회에 와서 볼 때 쓸데없이 어느 부분이 막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 그분들도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이러면서 우리는 전체가 이제는 우리가 원내스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 복음 가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뭐냐? 모든 교회 연합해 가지고 이제는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는 그 일을 이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증인의 이런 삶입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 원하죠. 제1, 2, 3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요, 성전을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때마다 또 모일 때마다 여러 성도들을 축복하고 또 영적인 힘을 얻고 나가서는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붙잡은 모든 성도들을 인하여 제1, 제2, 제3 성전을 건축하게 된 그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또 모든 성도들이 영육 간의 힘을 얻으며 또 하나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런 언약, 증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또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를 인력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